할렐루야. 오늘이 2023년 새해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가 있죠.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새해 복 많이 바랍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 복은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또는 우리가 복을 구하면 그건 기복신앙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책망하거나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첫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은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첫 번째 말씀이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까? 성경의 곳곳에 많은 말씀들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절처럼 금년에 외우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시편 28편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절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아주 짧은 시 안에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으며 섬기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계속 강조한 것처럼 복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 할 때 근원이 무엇입니까?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샘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모든 강물이 되고 들판을 적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원래 경외라는 말의 직접적인 뜻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고 해서 아주 무서워하고 벌 받을까 봐
벌벌 떨고 불안해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최대한의 공경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대강절이나 성탄절 계절에 많이 읽고 상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사람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 했으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제 2절 보면은 그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말씀하였습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리고 온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예가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가 두려움이라고 했지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좀 어려워할 때는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러나 무한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을,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가 원치 않는 것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써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악과 모든 거짓과 모든 교만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앞에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의 삶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걷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들 가운데 특히 구약의 율법이나 여러 율례 규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 계명이라고 하죠.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 말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다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아무런 보람도 열매도 없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고생, 헛수고로 끝나버릴 때입니다. 이건 참 괴로운 거예요.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싫어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할 때는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파종하고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꾼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적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30절, 33절, 39절, 40절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에 포도나 감람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를 따지 못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원수들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합니다. 온갖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고 나면 번번이 미디안 군대가 몰려들어와서 약탈해 갔다 왔습니다. 아주 다 휩쓸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드온을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기드온도 11절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바위 뒤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현실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주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와 난관에 부닥치게 되니까 백성들 가운데 하나 둘 이 거룩한 일에서 손을 떼고 물러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모두가 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가 와서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자기 집 꾸미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느냐. 학개서 1장 6절에 그때에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것이며 열심히 농사하여도 한재가 들거나 비가 그치거나 또는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휩쓸어 가버릴 그러한 재난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여 헛된 수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때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합니다. 참 보람이 있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그때마다 알맞은 그런 대가를 거둘 때 그것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농부가 땀 흘려 농사했는데 주렁주렁 맺힌 열매나 알곡을 거두어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곳곳에서 노력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원하는 열매가 맺혀서 정당한 대가를 얻을 때에 거기에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고한 것보다 혹은 수고하지도 않고도 더 많은 열매만 거두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런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심지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일상이 유지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실 자기가 수고한 만큼만 거두어도 그것이 형통이죠. 근데 형통은 더 나아가서 선대에서 하는 일들이 막히지 아니하고 잘 되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란다면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모진 고난의 세월을 사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본복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뭘 해도 어디를 가도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복, 그리고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이 임합니까? 3절 4절 보면은 가정의 복이 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식들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보여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주신 보금자리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공동체, 인간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출발점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동반자로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가정의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 부분이 이제 산상설교의 총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두 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집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똑같습니다. 아마 재료도 같을 것이고 생김새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초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고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큰 물결이 닥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은 보이지 않던 그 기초에 따라서 그 두 집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금방 무너져서 휩쓸려 가버릴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물결이 닥쳐오든 바람이 불어오든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여기서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또는 우리의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견고한 기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과 같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 세워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됩니다. 다복한 가정을 보여주지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화목한 정경을 묘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감사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 없지만 유대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는 좀 더디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잘 자라나면은 그 수명이 좀 과장이겠지만 1000년 간다는 말도 어서 들은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우리나라 주목도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뭐 수명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더디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도 한 7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때가 되어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1년에 0.5톤 정도의 열매를 한 나무에서 이제 거둘 수 있다고 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좋은 포도나무 하나 있으면 자식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열매를 많이 땄다고 하는데, 감람나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딴 감람 그 열매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이 불을 밝히는 데 쓰고, 요리하는 데도 물론 쓸 것이고, 뭐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때 등등 쓰고, 또 중요한 것은 약재로도 쓰이는데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그래 지혈제, 진통제 작용도 하고 해열제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다용도 쓰이는 귀한 그런 아주 값진 열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는 복은 가정의 복인데, 특별히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에서 유익한 자로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되는 복을 받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신앙을 가지며 그와 같은 신앙을 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천천히 자랄지라도 견고하게 건강하게 활기찬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큰 그릇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5절 6절 보면은 번영과 평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번영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번영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과 상급을 말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그 원 단어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이 샬롬은 정말 귀하고 아주 많은 풍성한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성도들이 샬롬이란 말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어로 말로 하기는 조금 아직 어색한 면이 있지만은 뭐 문자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샬롬, 아주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런 의미로 축복하는 인사죠.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이나 환경이나 내 앞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붙들어주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깨끗이 없애주시고 또 나에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완전히 다 이렇게 나를 온실 속에 보호해 주심으로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한복판을 뚫고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또는 극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그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금년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풍성한 복,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번영과 평강의 복으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